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사 죄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배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도 우리 잠을 깨웠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호흡하셨기에 우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진실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믿음에서 오는 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런 거지요.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좀씩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은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입술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0번씩만 계속 읽어봐도 우리는 들은 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얼른 들으면은 그냥 혼돈스럽지만은 계속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게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은혜에 들어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행함이 나온다니까, 우리한테서. 당연히 그것은 섬김이고 그 섬김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또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늘 이 얘기를 어제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자꾸 율법은 할례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들어있죠. 할례를 받으라 한 거니까. 오늘 말씀에도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 본 말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몇 절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서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복음서의 이 저자와 누구와 지금 언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들과 지금 쟁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었습니까? 꼭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어요? 할례죠, 할례. 이 할례는 원래는 육체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육체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들이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복음으로 나오는 건데, 은혜로 나오는 건데, 진리로 나오는 건데, 너희들이 다시 어떤 행위를 자꾸 뭔가 안 하니까 뭐가 서운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가, 이런 식이죠. 뭔가 하면 뿌듯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땀 좀 흘리면은 보람도 있고. 믿음도 그런 식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진리로 나왔는데,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그것이 이제 주위에서 꼬드기지 않으면은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들에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를 구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그런 유혹이 오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아니, 이 할 일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게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이게 끝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가 그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 마음이 이제 쏠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교회를 한 석 달 정도만 다니지 말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딱 세상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완전히 애굽화 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바벨론에 팔려가 가지고 몇 년 있었어요? 70년이요. 완전히 그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소수가,
남은 자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과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은 말씀을 첫 시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석 가운데서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백로입니까? 까마귀 가도 거기 섞이지 않아요? 백로라서? 오직하면은 백로야? 까마귀 가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백로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음이 4장 13절,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이 처음 사역이잖아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 7장 22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1장 9절에 그 아들의 복음, 그 복음도 여러 가지예요.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0장 1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설교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오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잖아요.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을 쭉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가. 그 다윗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요. 다윗에게요. 눈치 볼 선생님 앞에 계셔가지고 발음을 잘해야 돼. 그 선지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전에 계신 사람이 꽤 많았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전제가 뭐죠? 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권사님만 설득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권사님 일단은 끄떡끄떡 하셔야 돼.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다른 분들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계속 혼돈스러우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러면은 그 전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계시잖아요. 한국 땅에도 있었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일어난 것이고, 죄사함이 일어날 때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 인물들일 것이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으니까 어떤 약속을 믿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설교 다 해가지고 여러분 쉬울 거예요. 창세기 공부 다 했잖아요. 창세기. 그리고 이 의라는 소리가 제일 처음에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 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을 선지자라 얘기를 했고 그 선지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니까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그 단어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복음, 요한겔리온은 신약에만 나와요. 이게 복음, 한문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리,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거기에다가 그라는 얘기를 써야 돼, 맞아요. 복음도. 그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복음, 그럴 때는 그 복음인 거예요. 일반 복음, 일반 기쁜 소식,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병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의사로부터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암 환자에게는 완치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도 맞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그럴 때 그 기쁜 소식을 그 소식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 그 복음이라 했을 때 그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그런데 이 구약에도 이 소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신약에다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라는 소리를. 근데 구약에도 이 선지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복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없어지면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와요. 죽었다는 소식을. 그때 이 소식을 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쓴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구원을, 다윗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겠으나 그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이죠, 죄. 죄는 나를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없어짐으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다윗이 죽여버려요. 깊은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나 구약의 그 소리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된 소리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 누군가가 밥을 한 끼 사주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네가 뭘 먹어야 살지? 밥을 먹어야 살잖아. 그러면서 사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이 밥을 준 거란 말이에요. 밥을. 그러면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밥을 줬는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율법을 줬는데, 밥을 줬는데, 예수를 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밥만 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들을 줬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아들을 평가만 하고 있어요. 평가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연약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분도 좀 칠하고 좀 백인처럼 그렇게 나오시지 어떻게 그렇게 시커멓게 나왔어요? 이런 식이죠.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만 믿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오늘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은혜로 나왔잖아.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식을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을 했잖아요. 권사님이 아멘 하듯이. 그렇게 아멘 해놓고 율법의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의 최고의 대표성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지금. 할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왜 육체로 다시 마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육체 그리고 이제 더 육신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은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태, 하나님의 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니까 그런가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들과 똑같아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후회들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자유의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태를 육신된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이번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지체. 이것을 한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이게 한몸 사상입니다,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지체다. 그러면 나의 지체들아,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소멸돼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소멸돼야 될 것.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사는데, 내 배가 신인데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의 신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 배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거지요.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부자가 농사 잘 지어놓고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풍년되었네. 그러니까 창고 지어놓고 이제 누리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 옆에를 봐라. 거기 100오른 사람이 있어. 그거 뺏어가지고 네 창고 지어놓으면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온 자는, 진리가 인식된 자는 어떻게 돼요? 삶에서 지체인 그들을 보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고요. 아니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몰라요, 이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머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 옳은 것은 반대편의 것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뭐 슬쩍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 또 여러분 이제 옛날 생각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너 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로 여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을까?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들 주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3장에 이제 뒷부분 나오겠죠. 그 아들은 3장 16절 나오잖아요. 우리 16절 안 읽었죠? 바로 나오네. 아니, 읽고 넘어갑시다. 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 죄 없다라고 딱 얘기해버린 것이죠. 그 말을 쭉 풀어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복을 우리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옛날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라고 또 한 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각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란 말이죠. 바빠가지고 전혀 말씀을 못 보시잖아요. 바쁘셔서. 이게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권사님, 뭐 때문에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시냐고요? 저 뒤에 분은 뭐 때문에 바쁘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녹아들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이 말씀은 별도로 놔두고 우리 삶만 보게 되면 힘들어요. 이 말씀이 녹아들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작용을 하죠, 내 안에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긴 것이고 말씀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접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자다. 그리고 딱 예배 끝나고 웃고 시작하는 거죠. 예배 끝났는데도 되게 불편해.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복음 드러내라고. 왜? 내가 복음 되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꼬인 것들은 회개하고 풀어내시면 돼요. 풀어내시면 돼요. 자기 의지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또 꺾어야 돼요. 그래야 풀어내지는 거예요, 그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저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대, 그분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어쨌든 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 대판 싸웠더라도 내 잘못입니다라고 해야지. 그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환경이 됐어요. 아니요. 내가 있음으로 그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오늘 또 하루도 춥지만은 환경 가운데서 잘 이겨내시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 있음에 감사하고 환경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